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가장 사랑스럽고 눈이 밝아지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손주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또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요. 이 물건을 제가 젊은데 저도 이제 조금씩 시대에 뒤처져 가는지 물건을 사놓고도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를 꺼내서 보았는데요.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엔 참 그래서 기술이 좋아져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나 방향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것보다 더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눈과 관련된 일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맹인을 여러 번 치유하시기도 하셨죠. 오늘도 그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있었던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즉 이스라엘 땅으로 말하자면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명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 혹은 향기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거기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나무가지를 많이 내려놓았죠. 거기에는 종려나무, 뽕나무, 향나무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만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한가운데 있어도, 많은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그 땅 안에 살면서도 바디메오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그에 대해서 맹인 거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맹인이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구걸하는 것으로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죠. 매우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듣고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알 생각이 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눈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눈이 잘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것들에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귀가 쏠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눈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사로잡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눈이 더 가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발굴하고자 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무속적인 것이 TV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추세가 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가 있는데요. 또 막장 드라마 같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실에서 별명이 있는데요, 연신의 마동석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것이 참으로 통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실제로는 힘들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또 쾌락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보지 못하거나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또 내가 집을 찾고 있으면 어디 가도 부동산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게임에 빠져 있으면 머릿속에 온통 게임만 떠오르고 게임과 관련된 것이 보이면 좀 더 무슨 얘기인가 찾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에 관련된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중에도 어디를 가도 교회가 보이게 되면 교회를 참 유심히 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은 잘 되어 있는가. 또 얼마 전에는 어머니 댁에 다녀오면서 다녀오는 길에 차로 지나가는데도 길가에 좀 그럴듯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을 보면서 여기는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나, 잘 하고 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현수막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 된 사람의 마음이겠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더 눈에 보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차나 집이 더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서 더 이 땅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조차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분노 같은 것들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만 사로잡히도록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긴긴 밤이라는 어린이 문학 대상을 받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책인데요. 책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이 앞에 있는 코뿔소입니다. 그리고 이 펭귄인데요. 이 코뿔소는 부모가 없이 동물보호소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나이가 되어서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신과 같은 코뿔소도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코뿔소의 코를 노리는 밀렵꾼에게 이 가족이 발견되게 되었고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되고 자신은 다치게 되었습니다.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 코뿔소가 결국에는 다시금 동물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 코뿔소의 이름은 노든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동물원에 구출되었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원에 있으면서도 이 가족을 죽인 인간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물원에 불이 나게 되었는데요. 동물원에 불이 나자 몇몇 동물들이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 코뿔소와 한 펭귄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펭귄은 알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알을 품은 펭귄과 이 코뿔소는 함께 동행해서 자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펭귄도 죽게 되었고 알과 본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뿔소이지만 정성스럽게 이 알을 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알에서 부화가 되었고 새끼 펭귄이 그의 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뿔소와 펭귄은 바다를 향하게 되는데 이 새끼 펭귄을 바다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 둘은 많은 정이 들게 됩니다. 적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게 되고 생활하는 방법들도 알려주면서 거의 부모처럼 이 펭귄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향한 여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하루는 밀렵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코뿔소에게 있었던 그 복수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수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 밀렵꾼을 향해서 돌진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이 새끼 펭귄은 그 코뿔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자신과 함께 도망가서 살자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밀렵꾼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코뿔소를 보고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뿔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펭귄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인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총에 날아드는 것을, 펭귄에게 날아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소리를 듣게 되고 펭귄을 물고는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 코뿔소는 다시금 다행스럽게도 동물보호소에 구조가 되어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노드는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펭귄 혼자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펭귄과 함께 인사하면서 펭귄을 떠나게 보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첫 그 사파에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코뿔소를 보면서 어느 한 감정에, 상처에 싸매어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 가족과도 같은 펭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코뿔소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 상처와 또 분노에 가득 차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때로는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나의 상처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모든 분노와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노래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조차도 모든 감정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했듯이 주님 앞에 그러한 모든 감정을 들고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해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영적인 맹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나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눈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간절함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데요.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표현했던,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서울에 대한 동경이 조금은 남아 있지요. 예전에는 자녀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 대한 표현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당시의 나사렛은 무역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촉이 많았고 국제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그러한 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멸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맹인만큼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믿음을 보이며 높이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기대를 지금 이 맹인이 알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맞다, 아니다, 메시아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그러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맹인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실제로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5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이 이 맹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내 문제는 문제인 채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음에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평상의 생활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방해만 있어도, 조금의 이유만 있어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찾아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서 보듯이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계속되고 더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어쩌면 거지였던 그에게는 이 겉옷도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렸던 것이죠. 이 작은 것을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맹인 거지와 비교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들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겉옷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께 나아갔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겉옷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또 버린 것을 주면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따르지 않는 인생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아무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작은 것도 헌신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때의 자유가 임하고 그때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간 맹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묻게 되고 맹인은 복이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앞에서도 제가 읽어드렸긴 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지만 맹인은 따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그저 앞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대상,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그저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묻긴 했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또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보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금 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 맹인과 관련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맹인이 되었죠. 일시적이지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에서 이제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여태까지 핍박했는데 오늘부터 예수를 증거한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조금 깁니다만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이러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것이 바로 눈을 뜨게 되는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에서 전하는 자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서 자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거기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또 마지막에 언급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의 자리,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은혜,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의 길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며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